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 신앙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 신앙. 예수 십자가와 부활 신앙. No cross, no crown.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크로스는 십자가고요. 크라운은 왕관, 면류관 이런 뜻입니다. 직역하자면 십자가가 없이는 왕관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를 역으로 말하자면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도 있다는 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기독교 신앙의 양대축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지 지라고만 준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으라고 준 겁니다. 지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도무지 견디기 힘든 모진 고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엄청 고통스럽겠지요. 그렇지만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이 죽으실 때 양쪽의 강도들이 같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습니다. 똑같이 죽었는데 그들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야무진 사람들 참 많습니다. 대단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반대로 우리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알게 됐다는 이 사실,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수 있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한 데는 예수 부활이 전제가 되었기에 가능한 말입니다. 예수 십자가 말은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십자가 부활은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크거나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어느 것 하나 없어서는 안 되는 복음의 핵심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상 높은 곳에서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허리에는 굵은 창으로 찔림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고통당하실 때 사람들은 다 이제 예수는 끝났구나,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하루 이틀 사흘에 계신 후에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뱉어내진 것처럼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었고 그들도, 오늘날 우리들도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절은 교회학교 때부터 배우고 알아온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정도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망 가운데 장차 죽은 뒤에 주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그런 정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이 말은 부활절에만 선포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답게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부활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마디 더 합니다.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가르침이나 윤리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이긴 부활과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 땅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 부활에 관해서 400번 이상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논쟁의 주제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학문적인 토론의 대상으로 설명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것입니다. 예언했으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 부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부활절마다 하는데 이 부활이란 말을 한자로 표현하면 부자가 무슨 부자죠? 다시 부자입니다. 활은 살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 다시 부자란 말은 돌아올 복이란 말도 같이 씁니다. 똑같은 한자인데 돌아올 복자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광복절 하면 빛이 돌아왔다, 해방을 맞았다. 그래서 광복절입니다.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이 말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resurrection이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이 말은 얼마 있다가 또 죽는 그런 되살아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몸과 영혼이 영원토록 사는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죽었는데 다시 살았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났다 하더라도 조금 있으면 또 죽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병 고침을 받았어. 병이 치유됐어요. 근데 또 죽어요. 여러분, 먼저 죽고 나중 죽고 차이가 있을 뿐이시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느냐 이겁니다. 부활신앙을 가져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신앙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다시 산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사로 다시 살았죠. 근데 죽었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 다시 살았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 다시 살았지만 또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소생이라 말합니다. 부활이 아닌 겁니다. 소생과 부활은 엄연히 다릅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남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삶, 이것을 말합니다. 영생의 축복을 맛보는 삶, 이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썩지 않는 신비한 몸으로 다시금 살아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진짜 부활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인생의 준비는 바로 이 부활에 대한 확신,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는 첫 번째 발걸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두 여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여인은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말해주듯이 그들은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이 새벽이라는 말은 막 날이 새려는 때, 먼동이 트는 순간을 말합니다. 아직도 주위는 어둠의 그림자들이 다 걷히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들은 서둘러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왜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할 때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아 놓았던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큰 지진이 나면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 무덤을 막았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천사를 보니까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어서 감히 바라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자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은 혼비백산해서 모두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도 무서워서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네. 여러분,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새벽 일찍 찾아왔는데 예수는 이미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게 된 겁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소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에 주님제에 나온 여러분 지금 어떤 소식을 가장 듣고 싶어 하십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기쁜 소식은 각자 자기들의 형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실업자에게는 취직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기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소식,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재판을 앞둔 사람에게는 무죄 판결받는 것이 기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덤을 찾은 이 여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이에 그 여인들은 가지고 온 상품을 다 내팽개치고 무서움과 큰 기쁨을 안고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정신없이 뛰어가는데 누군가가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고 떡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뛰던 걸음 멈추고 쳐다보니까 자기들이 무덤에서 찾았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주님께서 거기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사랑스럽게 물으십니다. 그 물음이 뭐였죠? 평안하냐? 평안하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평안하냐? 샬롬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평안한 이 말의 본래 뜻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하면 나를 보았으니 이제 기쁨을 누려라. 이젠 진정 기쁨을 회복해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기쁨이 교차된 이중적인 감정을 갖고서 제자들 향해서 달려가고 있던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참된 기쁨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처럼 부활한 주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 그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역으로 말해 본다면
내 삶이 아직 변하지 않았다 느껴진다면 나는 아직 예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 예수 부활을 못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은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지혜란 작은 희생으로 큰 것을 얻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아, 저 사람 참 지혜롭다. 그러면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얻을 때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합니다. 잠깐의 수고로 큰 유익을 얻는 것을 지혜자라고 말합니다.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절대로 희생이 아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진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그게 희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그분이 나를 데리고 천국에 갈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걸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것이 어찌 희생이겠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 이것이 어찌 포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오히려 지혜롭고 영리한 삶을 사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꼭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믿음에 대한 설교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믿음이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흔히 씁니다. 하지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이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선결되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여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냐.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면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믿는 대상, 누구를 믿는다 할 때 그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다 그 대상을 붙잡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대상이 진리, 온전한 분이어야 내 믿음도 제대로 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믿음을 소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만 갖고 있어도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면 산이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 참신을 가짜 신처럼 믿는다는 데 있습니다. 반대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가짜 신을 진짜 신처럼 믿고 섬깁니다. 아유,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신천지에 나온 영상을 봤는데 그 이만희 씨를 진짜 신처럼 그렇게 섬기더라고요. 야, 우리 생각적으로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믿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그분에게 전부를 걸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올인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곳에 계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건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한때 일어난 그런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땅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말씀입니다.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그 15장을 보면 첫째, 우리가 어떤 대상을 믿고 제대로 살아가려면 그것이 사실이어야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어야 된다면 먼저 그것이 사실이어야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진짜 일어난 일, 진실, 즉 뭐라고 말하죠? 팩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사실을 믿으려면 논리적이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비논리적 아닙니다. 논리적입니다. 즉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1 플러스 1은 3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믿을 수 없지요. 그건 아니잖아. 틀렸잖아.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져야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이 사실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부활의 산 증인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순교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주님의 교회, 초대교회가 세워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지금 이 자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적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고 다시 사신 일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내 목숨을 바쳐서 그분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맞죠?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믿어도 그분이 참된 신이 아니라면 우리 믿음은 쓸모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첩첩산중 같은 일들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와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가 묵살되는 것 같고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도 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점점 심하게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것 이것이 역사적 진실이라면 팩트라면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겨자씨만한 그런 작은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은 결단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사상이나 관념에 서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 위에 서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예수 십자가 부활은 결단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실제적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설명이 필요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다. 아멘.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성도가 고작 구한다는 것이 고작 기대한다는 것이 이 땅의 삶,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이 땅에서 힘을 갖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것 이런 정도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하는 것이 고작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무병장수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불쌍한 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런 것을 주신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런 걸 차지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고 무병장수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낙심들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시험에 듭니다. 예수 믿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러면서 하나님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엄청난 사건이 고작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불쌍한 자요 한낱 거짓 말씀에 이용만 당하는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역으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참된 것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이 절대로 밑 빠진 독이 물 보는 것처럼 헛된 일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 이대성 목사 한번 보세요. 이대성 목사 참 불쌍해 보이십니까? 제가 그 목회 생활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 당시 제가 LG에서 근무하다가 내려놓고 주의종이 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지금 제정신이냐고. 어제도 우리가 부활절 준비한다고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열심히 청소하시고 또 계란 또 각종 선물들 포장하는 일을 하면서 섬겨주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께 나서 자리를 지켜가면서 한시같이 릴레이 기도를 하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러한 성도님들 불쌍해 보이십니까? 왜 저러고 있나?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저는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이 더 불쌍해 보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천방지축 자기 잘나는 줄 알고서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인생들 너무너무 추근하고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은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지만 나에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고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의심을 결단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하심 전적으로 믿고 신뢰합니다. 아멘.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자랑하려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망을 붙잡으시려거든 사망권세 이시고 부활하사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만으로도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소식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삶의 자리에 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완벽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에서 되어진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하심을 믿고 신뢰하세요. 분명히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주님, 기쁜 소식 앞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을 가지고 이 말이 있어요. 기쁘긴 기쁜데 힘이 두려운 겁니다. 어찌할 건 몰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사명의 자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여인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서 두려움을 제거해 주십니다. 온전한 기쁨만을 안고서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까?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평안하냐. 이제 부활한 나를 만났으니 참된 평안을 누려라, 참된 기쁨을 맛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삶의 자리에 내려가기 전에 먼저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서 큰 기쁨만을 안고서 달려가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왜 갈릴리에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실까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삶의 기반이 되는 곳이었어요. 삶의 터전이었어요. 삶의 자리였어요. 그들은 모두 다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3년 반의 세월 동안 거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보냈습니다. 따라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부활하신 주님의 이 말씀, 너희들 삶의 자리에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서 빨리 갈릴리로 오려무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단지 교회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물론 교회에서도 만나지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무덤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세 명의 제자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그 자리에 멈춰 있기를 원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빛의 주님을 만났다면 그 빛을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갈릴리로 오라고 먼저 가셔서 부르고 계신 것이지요. 부활한 주는 이미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날에도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자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듣고 이제 삶의 자리로 가게 될 터인데, 바로 그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진짜로 믿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이 말은 분명한 메시지로 우리가 다가와야 됩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그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내 삶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냥 그대로 있다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예수 부활을 나는 안 믿고 있는 겁니다. 믿는다면 우리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제 아무리 믿는다 고백하고 찬양을 해도 내 삶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답게 온전히 변화되지 못하다면 그 믿음은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 없이 부활은 없으며 고난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믿는 우리들 분명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장차 이 부활을 기쁨 가운데 맞이하려면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놀이감이 되는 겁니다. 툭툭 쳐도 다 넘어집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면 나는 넉넉히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때가 되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종말의 부활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했던 그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하려고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온전한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평신도가 집사로, 집사가 안수 집사가 권사로, 그리고 장로가 되죠.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에 그렇게 그 직책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인입니다. 교인 중에 평신도가 있고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들.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없다면 우리는 성도가 아니라 여전히 교인에 머무르고 있는 삶입니다. 시간이 흘러되는 것은 교인이요, 죽어서 되는 것은 성도입니다. 교인이 되느냐, 성도가 되느냐는 그가 자신의 인격 속에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했느냐, 체험하지 못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었느냐, 되지 못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 다른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쁘게 증거하는 부활의 산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 말씀 한 목소리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이십니까? 주님은 여러분 오늘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 말씀대로 여러분 각자의 갈릴리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안고서 힘차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부활의 산증인답게 예수 십자가 부활을 온 세상에 힘차게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